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그리고 28절에서 30절 곳을 읽겠습니다. 우리 26절입니다. 25절부터 시작.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28절부터입니다.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로 오더라. 한 군데를 더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믿고 또 39절 그 앞에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하였다 하고 증언하므로 그 도시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과 또 다른 성경 곳을 보면서 개인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1대1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왜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 전도의 본이 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다른 분이 아닌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최초의 선교사로서 그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픽처를 그려보면 우리 머릿속에 여러분 보세요. 가령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한 경우는 3일을 먹지도 않고 3일을 스트레이트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근데 3일 동안 아무도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대로 가는 도중에 쓰러질 싶으니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혹시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먹을 것이 있느냐 왜 주님 물어보신 줄 아십니까? 그거 없이도 하늘에서 바로 내려와서 먹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것을 사용을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이제 부모가 사줬겠죠.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지 3일 동안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눈을 번쩍 뜨고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이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것을 안 먹을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을 찾으니까 그 아이가 그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그 아이가 자진해서 내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스스로 발렌티어를 그냥 자기 스스로 그걸 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앉게 하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주고 나눠줘라. 다 배불리게 먹었죠. 그 다음에
이 피시 물고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다 먹고 거두니까 12강주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먹은 사람의 수를 계산하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한경우는 4,000명이고. 그래서 보통 성경학자들이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를 합하면 25,000명이 넘는. 우선 보세요. 그 많은 사람이 야외에 있는데 그때는 마이크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주님 목이 아프시도록 얼마나 큰 소리를 전해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생각하면요, 참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굶주린 자를 먹여주시고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과 몇 군데 오늘 시간이 허락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터인데, 우리 예수님은 개인 구령 1대1로 전도하는 아주 본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지만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수천 명, 수만 명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셨지만 동시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영혼 구령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몇 군데만 보십시다. 우선 오늘 여기에 일어난 사건을 보십시다. 이 사마리아 여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는 어떤 얘기조차도 걸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면에서는요, 아직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참 잠깐 그 전후 배경을 보십시다. 여러분 4장 3절을 보세요. 여러분, 마치 바울 사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선교여행을 다니셨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시에서 도시로, 마을에서 마을로 정말 온 유대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에 4절, 요한복음 4장 4절,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그때에 수가라는 사마리아 도시에 이르시니,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사마리아를 갔습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사마리아 여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미리 다 아셔요. 여러분, 나다네일이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던 것을 이미 주님이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십니까? 너가 그 뽕나무 밑에 앉아 있었던 것을 내가 거기 없었는데도 다 알고 있다는 것에 너는 놀라느냐? 그러면서 주님 자신이 앞으로 어떤 영광을 받으실 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주님은요, 다 아셔요. 우리 마음, 우리의 1년 후, 10년 후, 영원 후까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거기에 사마리아 여자 중에서도 정말 부끄러워서, 그 삶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물을 길러와서 밥을 해 먹어야 될 때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사는 이 불쌍한 여자, 이미 주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주셨을 때 그 여자가 어떻게 할 것까지도 이미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 여자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니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우리 사람은 모르니까 모든 사람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셔요. 저 사람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거절할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모든 민족들에 가서, 그러니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으려고는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유대인들은 말조차도 걸지 않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십니다. 그 여자 구원을 위해서, 그를 구령하기 위해서. 자,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7절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주라 하시니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도시로 갔기 때문이라. 그때에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볼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왔을 때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우리와 말도 걸지 않고 상대도 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주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의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면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벌써 구원을 얘기하고 계셔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개인적으로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했을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여기에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 올시다. 네가 이 구원에 대해서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주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 사람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가 생수, 생명의 물, 이것은 보통 물이 아닙니다. 육신을 위한 물이 아닙니다. 생명의 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선물, 우선 일단은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은 선물이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다. 아까 슐 선사님이 그 로마의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 자 로마서에서는 그 복음, 로마서 한 권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풀리 전하고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이제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로만스 로드.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는 죄인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게 다 로마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기초 작업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개인적으로 사마리아 이 한 여자를 상대로 하나님의 선물, 생명의 물,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그걸 다 영적으로 알아듣지 못하지요. 주님께서 끝까지 이 여자가 알아들을 때까지 지금 이제 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개인 구령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지만 동시에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영혼의 구령을 위해서 개인적인 구령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예를 오늘 못 드리면 다 우리가 공부 못하면 다음 수요일에 계속할 텐데,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상대로 구령을 하고 계시는 게 지금 주님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지금 이 여자는요 아직은 못 알아들어요. 아니, 선생님 지금 물기를 그릇도 없고 나는 도리어 물기를 그릇이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더러 물 좀 길러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 생수를 기른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깊은 아주 묻지 아니할 수 없는, 궁금해하지 아니할 수 없는 딱 질문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여자는 지금 여전히 육신의 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생수라는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보세요.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와 그의 자녀들과 가축들이 마셨는데 선생님이 야곱보다 더 크시나이까? 그러니까 한 가지, 이 여자로 하여금 아니 우리의 조상, 그러니까 이 여자도 사마리아 여자지만 그 야곱을 자기 조상할 때는 원래는 유대인들인데, 여러분 사마리아는 누구를 사마리아냐면 유대인으로서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면 자 그들이 모아 사는 곳 사마리아인데 그들을 개취급을 했어요.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의 역사를 알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가축을 먹이고 사람을 먹일 우물을 있어야, 우물을 파가지고 그 우물이 있어야 사람도 먹고 가축도 먹고 살죠. 그래서 우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 때문에 막 목자들이 다투고 싸우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이제 그걸 기억하면서 아니 야곱도 이렇게 물을 파가지고 샘물을 파가지고 거기서 길러서 먹고 하셨는데 또 이제 선생님은 물을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생수를 주신다니, 그러면 당신은 우리 조상,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야곱보다 더 높은 사람입니까? 여자가 계속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계속 이해는 안 되지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누구든지 내가 준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점점 단계가 높아 가십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를 구령하는데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생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면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여기에 뭐라 했어요? 야곱보다 더 크시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기다 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질문에 답을 안 하셨다는 것은 그 질문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지금 육신을 위한 이 물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물은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5절에 뭐라 했어요?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이 여자는 아직도 이 생수에 대해서 아직은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어떻게 받아준 거냐?
우리 주님께서 그런 물을 주시면 내가 목마를 필요도 없고 일단은 여기 물을 길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이 여자를 지금 육적인 것부터 영적인 것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심을 알리시기 전에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 여자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 가지는 내가 이분에게 이런 물을 좀 받아 먹어야 되겠구나. 자, 그 생각이 왔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16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자, 느닷없이 이제 그러면 나에게 그런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신 게 아니고, 오케이, 그러면 그 전에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 물을 주겠다.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줄 아세요? 이게 이제 그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처럼 성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떻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여자에게 알려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 여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어쩌면 이 여자에게는 가장 듣고 싶지 않는 질문이요, 두려운 질문이요, 어쩌면 그 질문을 주님이 주시는 순간 빨리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기의 삶은 정말 지저분한 삶이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남편이 없는데 남자와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 질문에 이 여자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지만 보세요.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로 하여금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첫 단계. 우리 로마서 어디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첫 단계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반드시 당신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어요? 18절에 내게 이제 여자가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도다. 거짓말 안 했어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남편이 전에는 있었지만 현재 살고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그 여자의 과거를 자기가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고 누가 알기 두려운 그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 나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누가 됐든지 간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얼마나 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아니하면요, 자기가 죄인 걸 깨닫지 아니하면 그 구원은 진짜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뭐 나는 특별히 죄 지은 거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니까 그럼 예수님이나 믿을까? 이건 진정 회개가 아니고 진짜 구원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 어떤 젊은이가 나는 율법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더 뭐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인정하고 그 죄를 뉘우치고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건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분리할 수 없는 앞과 뒤,
것과 아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보세요. 예수님에게 솔직했습니다. 참 어메이죠. 제 남편이 없습니다. 자, 19절 보니까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소이다. 이제 점점 이 여자가 상대방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이 이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고 이분은 보통 사람은 아니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선생님은 대언자로소이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0절에부터 보면 이제 화제를 일단 바꿨어요. 이 여자가 이제 듣기가 계속 거북하니까 화제를 딱 바꿔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화제를 바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일단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에 이르리라. 22절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고 나서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에게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다. 자, 이 부분은 내가 옛날에 많이 설명했죠. 자, 한 가지 여기 보세요. 여러분 그 전도할 때 보면 꼭 중간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경우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근데요, 목사님, 그래놓고 중간에 이제 끼어들어서 무슨 질문을 해요. 엉뚱한 질문을.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엉뚱한 질문이든 아니든 일단 그 질문을 답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컨트롤을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해야 됩니다. 계속 그 질문에 답하고 그 질문에 답하고 그러면 원래 저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그게 방해를 받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질문은 나중에 하시고 그러면 마음을 상해버리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정말 성령님이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배워야 돼요. 이 여자가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또 주었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35년 동안 개인적인 구령을 하면서 항상 그런 이제 방해를 받을 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내가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는지를 정신 차리고 기억하고 있다가 다시 기회를 딱 찾아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연결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질문 답변 질문하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정말 그럴 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인 구령을 할 때에 중간에 어떤 사람이 엉뚱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질문을 대답한 다음에는 다시 돌아가서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해줘야지 그 영혼에게 완전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아주 좋은 샘플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 여자의 질문에 대해서 일단은 답을 다 해주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자가 25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다. 자,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이 메시아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믿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 메시아가 언젠가는 오신다는 것을 이 여자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다스리는 자, 왕, 우리 인생의 구원자, 그분이 오실 것을 자기는 이제 알고 있는데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내를 가지고 이 여자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그 영적인
내용을 얘기하면 육신적인 것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육신적으로 질문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이제 하셨는데 그 여자 입에서 핵심 포인트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 여자 입에서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26절에 가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다른 대화가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그 여자 입에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것을 저는 믿는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얘기할 줄 믿습니다. 그 대목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앞으로 너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사람이 바로 나다. 이 시점에 와서는요, 이 여자에게 다른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요, 자기의 과거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유대인들은 아예 사마리아의 그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 이분이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구나. 쉽게 그 이상은 이제 다른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네가 말하는 메시아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여자의 그 다음 리액션을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하니. 제가 이 부분까지 하고 마치겠는데 우선 오늘은 그 개인 구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개인 구령을 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리액션이 어떤 줄 아십니까? 물 항아리를 버려뒀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물길로 왔던 그 자리에 두고 바로 직접 그냥 스트레이트 바로 도시에 가서, 여러분 이 여자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랑 손짓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다른 여자들이 물길로 오는 시간을 피해서 혼자 왔던 그런 여자입니다. 어쩌면 전도하기가 가장 힘든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이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다 손가락질을 자기에게 했는데 자기가 너무 창피해서 다른 사람들 물길로 오는데 같이 갈 수 없었던 자기가 어떻게 그들에게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가서 전도했다면 여기서 왜 나는 개인적으로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못 자는가?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개인 구령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잖아요. 나중에 그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읽고 우리 같이 보십시다마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 중에는 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 너희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나를 따라오고 믿는다고 그러지만 나는 너희들 마음을 다 안다.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는 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나를 팔 자도 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 기록하고 있는 줄 아세요?
나중에 그거 펴서 같이 보십시다.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니?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는 나를 믿지 않는 자도 있고 나를 팔 자들도 있느니라. 나는 이것을 처음부터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어제 나는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그 메시지를 이제 쉬하게 됐는데 어제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지난 35년 동안 개인적으로 만나서 구령을 하고 우리 교회를 왔다가 떠난 사람들 중에 정말 이런 사람들이 지극히 소수였으면 좋겠다.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기가 막힌 건요.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는데 너희들 중에는 나를 진짜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나를 팔 자도 있다. 난 다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트루 빌리버와 거짓 빌리버, 진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개인 구령은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죠.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우리가 바울같이 천사같이 뭐 베드로같이 사도같이 말을 못하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언젠가나 죽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입에서 주님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그게 많은 공부 안 해도요. 내가 받은 구원을 기초로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구령의 그 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여자를 이런 방법으로 구령을 했습니다. 그 여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아까 읽었죠. 온 도시가 다 주님 앞에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 구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또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개인 구령을 했는지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지금까지 개인 구령을 하지 못했다면 나도 개인 구령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지만 동시에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우리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의 이 본을 받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 알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꼭 개인적으로 주님을 전해서 구령할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